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형성시켜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친히 해석자 되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 이사 하셨죠? 네. 잘 하셨죠?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하백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이사하시고 그리고 또 권사님이 금요일에 하시고 또 제가 저희 집이 화요일에 내일 모레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5월에 해외로 캄보디아로 이사를 하시죠. 우리가 다 2024년은 이사의 때, 이동의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하게 하심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또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요나서 말씀을 읽었어요. 요나서를 한 주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요나서를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읽으면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그 성경은 그 읽는 이와 함께 그 읽는 이의 성장과 함께 그렇게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그렇죠. 주일학교 때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요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동화나 뭐 성경 만화나 이렇게 거기서도 보셨을 거예요.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 끝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나쁘죠. 이 아수르는 침략자예요. 침략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있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잔인했어요. 그래서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와가지고 되게 잔악하게 그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너희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너희 망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래요. 경고해 주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선지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중에 그 4장에서 나오지만 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기분이 나빴어요. 힘들었어요. 원수잖아요. 원수는 그냥 그대로 망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가서 경고해줘가지고 얘네가 만에 하나 살아나면 이 악독한 놈들이 회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살아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니느웨 놈들이 죽였던 내 이웃은 그 어린애들까지 죽이고 노인까지 그렇게 죽이고 했던 그 이웃은 어떻게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울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서 그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선원들이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이거 우리 다 죽었다 했는데 그 일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요나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막 제비뽑기 뭐 이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책임이다라고 제비뽑기가 점괘가 나오고 그리고 요나도 다 알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다에 던지시면 여러분들은 살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선원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 좀 아픈 것 같아. 이 사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야,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돼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살인하는 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사람들은 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어쨌든 이 요나는 그 바다에 꿀럭꿀럭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는 건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켰대요. 고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사흘을 지냅니다. 사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어떤 막 미역이 막 머리에 엉켜있고 막 그런 거기서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상복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니느웨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는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과 성의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순종을 하지만 이 니느웨는 그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정도 엄청 큰 대도시인데 근데 요나는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늘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곧 멸망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 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능력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그 임박했던 준비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4장 우리가 읽은 4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려주실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나 이제 죽겠어요. 내가 진짜 저 원수들을 이렇게 망하지 않고 구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속 터져서 나 그냥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이게 막 요나가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미숙하다 이렇게 전에는 제가 그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얘기해요. 나 나를 그냥 죽이세요.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4절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가 그냥 화를 낸 것 자체 이제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이거를 지적하신 걸까요? 화 자체, 성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옳으냐라고 지적하신 걸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럴까요?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겠죠? 우리 근데 그 데이비드 폴리슨의 선한 분노, 악한 분노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분노는 단지 감정의 문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분노의 본질은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판단,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 내지는 이것은 옳지 않아 잘못되었어 라는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표현,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나시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 문제는 뭐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가치 판단, 분노, 내가 화를 낼 때는 내 마음 밑에 어떤 가치 판단과 그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화를 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잘 살펴보면 이제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옳다, 그르다 이런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담겨 있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그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그 분노를 네가 화내는 게 옳아? 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그 화 밑에 있는 이 성내는 것 밑에 있는 요나의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으냐, 요나의 가치 판단 그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요나의 판단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악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하늘까지 상달된 정도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요나가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넣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너 진짜 이거 그렇게 생각해? 이거 옳을까? 라고 그냥 이렇게 온유하게 물으세요. 그러고 나서 더 논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논쟁하시고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너 이거 화내는 게 옳으니? 생각해봐 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더 논쟁하시지 않고 더 설명하시지 않아요. 왜요? 왜요? 왜 더 설명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설명해 주셔도 요나가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야, 일로 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 아니면 설명해 줄게. 내가 한번 간곡하게 이거 내가 들어봐. 한다고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나 생각이 안 변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요나가 아직도 미련을 안 버렸어. 저 니느웨 놈들이 회개하다가 좀 변질되겠지. 아니면 어쩌다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또 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도 기회는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이제 초막을 텐트 같은 걸 딱 짓고 구경을 해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덥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박넝쿨이 막 신기하게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우와 너무 시원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그 행복을 느꼈어. 기쁨을 느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사라졌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내요. 아니 이거 줄 때는 언제고 이 박넝쿨을 하면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냥. 여기서 혼미하여라고 했어요. 혼미하여 그 박넝쿨 진짜 그냥 햇빛이 따갑다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이제 죽을 것 같은 햇빛이었나 봐요. 그래서 혼미해서 막 아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박넝쿨 줄 때는 언제고 이거를 그냥 벌레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것도 못 해줘요. 나한테 이것도 못 해줘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물으시죠. 9절을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넝쿨 이거 진짜 박넝쿨 이거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내가 이거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한데 이거 내가 진짜 화내는 게 옳으냐고요? 내가 죽기까지 죽겠어요. 진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때 얘기하시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10절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주제인데요. 이게 요나서의 주제인데요.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요나가 알게 하시려고 또 요나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너 박넝쿨 하룻밤에 있다가 너에게 기쁨을 줬던 그 박넝쿨이 없어졌는데 너 죽기까지 화냈지. 화나서 죽겠다고 그랬지. 그만큼 너 이거 아꼈었지. 그러면 좌우 분간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 12만 명이 살아. 그럼 내 마음은 이 12만 명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겠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기회를 얻고서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셨죠.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 마음은 이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조근조근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기 원하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근조근 다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들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이래. 혹은 너를 향한 계획은 이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것은 들을 수 있지만 쉽게 듣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않을 거예요. 안 들리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내가 당신 나한테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혀 막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냥 흘려듣고 나중에 또 막 야,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건 안 들린다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안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내기도 하고요.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른 고정관념으로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안 들려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하신 줄도 모르고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여시는 작업을 하세요. 들을 귀를 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혹은 내가 했던 상황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상황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쉽게 얘기했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죠. 제가 어떤 사역자분이 이분이 이제 늦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늦게 목회자가 됐어서 이제 교회에서 담임은 아니고 담임과 같은 역할로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부인께서 많이 아프신 거예요. 부인이 질병이 있으셔요. 그리고 생계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물론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운영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일단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에 올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좋은 말이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쪼개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왜 자꾸 부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거죠. 저는 조언을 몰라요. 그분은 이제 저는 조언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제가 너무 쉽게 그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입장과 그분의 삶의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했구나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제가요 우리 화영이 건강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세입자 안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골머리를 쏘겼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갈 때도 있었고요, 우리는. 근데 돈 떼이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골몰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했을 때 못하겠더라. 그분의 문제가 어렵기도 했지만 나는 내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딱 내가 놓이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문제로 또 이 사역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배우자가 아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내가 그분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조언을 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저 자신을 봤죠. 저 자신은 이제 나도 애 키우면서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나는 이분보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뭔가 문제 닥쳐보니까 나는 조금의 믿음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라는 말도 있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문자 보냈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 자신은 그렇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입장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 사건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상태에 진짜 거기에서 너가 지금 믿음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돼. 그리고 너는 이런 믿음을 더 구해야 돼. 담대해야 돼. 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했을까요? 아니죠. 못했죠. 근데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보고 나서는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내 위치를 알게 되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게 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요. 이 요나에게 왜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물론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요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 나 주님 닮기 원해서예요. 주님 닮기 원해서고, 요나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로 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그림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심어주시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놀라운 사역자죠. 하나님과 친밀함도 있었죠. 그리고 회개시켰어요. 니느웨를 회개시켰어요. 니느웨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계시하는 존재는 못 됐어요. 그냥 대충 막 회개하시오. 나 회개하든 말든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전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전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인격과 그 십자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충만한 마음을요. 요나는 잘했어요. 훌륭한 사역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하셨고, 또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까지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저기 도망가는 해서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폭풍우도 사용하시고 하면서 이 사역 시키시고,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번에 구원 받았어요. 적어도 이 세대는 살았어요. 목숨은 건졌어요. 그렇지만 몇 대 후에 시간이 지른 후에 이 아수르는 패망해요.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고 없어져요. 결국은 멸망해요. 이 아수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니느웨를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향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요나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 요나에게 그 주님의 충만한 마음을 계시하고 싶으셨어요. 그 마음을 아는 존재로 서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요나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또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거는 모세와 엘리야 전통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지팡이, 뭐 능력,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너의 권위를 증명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험하려고 하고 좀 이제 불신의 마음으로 어쨌든 흠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의 권위의 증명이야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구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요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시키시고 또 잡아오시고 각종 자연만물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마음의 생각 그렇게 안 바뀌는 이 요나 한 고집하죠. 이 한 고집하는 이거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요나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서고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난 그 마음과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걸 형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박농쿨 같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려고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독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감정이나 이거 비롯해서 외부에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묵상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인 태도고요. 그리고 주로 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뭘 못 알아듣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나가요 하나님께 화냈죠. 하나님께 화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속상한 박넝쿨 때문에 되게 속상한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감정을 할 때 이 감정이 혹시 어떤 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 물리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간과했던, 내가 착각했던 부분, 하나님의 마음,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파본 사람만 아파본 사람 마음 아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건강하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아파본 사람은 그 완전 100%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해. 그렇진 않지만 알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자 대부분이 질병의 경험이 있어요. 질병의 경험이 있어요. 그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삶에서 아픔을 겪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픈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중보 기도의 어떤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셔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 환경들이 벌어질 때 어떤 것은 그냥 으쌰 하면서 밀어낼 때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 모드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